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설 수 있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잊지 않고 계시다. 즉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안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있다면, 또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배도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신을 잃었다. 누가 정신을 잃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이라는 그 요단강을 배도 없이 건넜다. 즉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말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창이라는 요단강, 그때는 곡식이 이제 수확을 할 때인데 그때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모든 하천이 범람하고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자,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유래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물이 막 창인에서 가득하게 지금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백성들보다 약 900m 정도 앞서서 먼저 요단 강물이 들어갑니다. 그 창이라는 요단 강물 속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면서 그 밑에 마른 땅들은 마치 물이 흐르다가 마른 땅처럼 되어져서
그 15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라 땅처럼 건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7 부족의 사람들은 멘붕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관심 갖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에는 믿음으로 살 때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울 만큼 믿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봉숭아 축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도 봤죠. 어떤 청년이 재작년에 봉숭아 축제에 참석을 했다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노동력을 들여서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청년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축제를 참여하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도전이고 그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번엔 봉사의 축제가 그러므로 그저 준비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안산시를 놀라게 하고 안산 시민들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숙소와 진지 그리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의외의 일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꼭 했어야 할 일들인데 하지 않은 일이었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맺을 때부터 약조하신 사항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다만 한 가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사내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꼭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할례가 뭔지 알길 바랍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누구든지, 그게 이방인이든 아니면 노예든지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준엄하게 언약을 맺죠. 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꼭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누구나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어요. 즉 출애굽을 시작했던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다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출생했고, 애굽에서 출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베풀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광야에서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출생을 하다 보니까 광야 생활은 늘 이동하는 생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수 없는 조건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5장 7절에도 보니까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즉 그들이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서 할례를 출애굽 2세대 모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꼭 행했어야 되는데, 8일 만에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그저 이해해 주셨어요. 인내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일을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4절로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할례 행할 수 없는 조건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격하기 전에 모든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 약조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돌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나님은 꼭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만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하시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또 어떤 것을 부담을 갖게 하셨을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꼭 행하기를 원하셔요. 만일 그 일을 잊어서 행하지 못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꼭 하시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애굽을 향하는 길이었죠. 장인 이드로와 작비 인사를 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길에 모세가 피곤하여서 한 숙소에 들어가 쉬기를 청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준 역사가 출애굽기의 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모로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이제 이도로의 사유가 돼서 살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지만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일을 했어야만 됐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였지만 그 사명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풀어져야 돼요. 오늘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간증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가을을 맞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 뭐냐?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무언가 마음을 주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혹 기도하실 때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최근에 어떤 마음을 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늘 기도를 훈련하실 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죠.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하지 않아서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데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아직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고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일부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은 늘 내 안에 부담으로 늘 와지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부담이죠. 특별히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약속의 땅에서 원래 제가 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요철에 설교는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아니었는데 오늘도 또 그냥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막 진을 쏟고 있는데 이제 대충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금요 설교 철야 설교를 다시 붙잡고 있는데 아니 글쎄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그런 게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준비한 설교를 하는 대신 너 이것 좀 해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성령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할 일을 꼭 살펴라. 간증할 시간은 없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말씀이 있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할 일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마치 가축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할례를 신약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진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무리 거대한 성을 본다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자, 오늘 기도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뭐냐?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음성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넌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만 들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시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은 그날 그 기도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사실 이 할례를 받으면 거의 일주일 정도는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한 계책을 세워서 세겜 주장과 협상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았다. 만일 너희가 우리 디나를 맞이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기를 다 약조를 하고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때 그들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쳐서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만큼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시간에 가나안족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전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매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할 그런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이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떠오르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뭐냐? 애굽의 수치, 과거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행했어야 할 일들을 아직 행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행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을 행한 일은 뭐냐?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한 거예요.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진군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로 끝내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시행한 것을 오늘 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 여러분 아직도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그 과거, 그것을 행하셔서 과거를 과거로 돌려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시려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꼭 행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보세요. 좀 하나 눈을 이렇게 한번 윙크를 하시든지. 제가 궁금했어. 아니 오늘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궁금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을까 궁금했어. 근데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떠오를 때는 오늘이 기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넘어가시지 마세요. 오늘이 기회예요. 딱 해결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주 영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을을 가을답게, 미래를 미래답게 여러분 가슴으로 맞이해서 그런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